10월 19일 본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과 물 근원과 모든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는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자연적인 재해는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고 있는 왕과 그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바알에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이 필요한 지역에 비가 3년 6개월이나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고는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로는 오바댜와 아합 왕이 각자의 길로 가서 혹시나 물이 있을 만한 곳, 풀이 있어 말과 노새를 먹일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합니다. 왕이 누군가의 호의를 받지 않고 급하고 간절한 마음에 절박한 심정으로 물과 먹을 것을 위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합의 모습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절박하고 가뭄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에게 이러한 모습이 최선이었을까요? 아합의 최선은 자신이 직접 물을 찾으러 가는 것보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인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알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기근을 멈추고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안타깝기보다는 지금 상황으로는 아합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상황입니다. 이전의 영광 다 어디로 가고 이방 나라에 두드려 맞고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비도 안 오고 가뭄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지도자의 악한 결정으로 인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짐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기를 바라고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로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바댜라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오바댜와는 다른 인물이고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묵상하다가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또한 우리도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댜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좋고 나쁘고 생명력 있고 없고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오바댜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합 왕은
오바댜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고 악으로 물들고 바알 앞에 다 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사람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른 아합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곁이 있다는 것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질서와 어긋난다고 하여 아합 왕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명령에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대신 자리에 오바댜가 없었다면 더 큰 악과 피로 물들어 버리는 북이스라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합을 섬겼습니다. 그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모면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합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심을 통하여 맡겨주신 자리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부름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행해야 합니다. 오바댜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감정대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행했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데 대의를 위해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타협 가운데 하나님이 실망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는 현실에서는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편보다 사람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세상 속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합 왕은 악하기로 유명하고 왕뿐만 아니라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바댜가 하고 있는 일이 걸린다면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놓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왕의 통치를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다. 생각을 통하여 판단하고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숨겨주는 이 행위,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쉽게 구하기 힘든 이때에 아합의 통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선지자 100명을 먹인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바댜는 하나님의 보냄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넘는 행위를 보여줬습니다. 오바댜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줘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보기에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우리 각자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기와 시련과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이 너무 비참합니다. 싸움과 피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바랄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바댜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듯 주인과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과 뜻을 향해 발견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